교회 안에서 썸 타고 또 연애하고 헤어지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연애하고 헤어지는 일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를 나가게 되는 상황, 또는 둘 다 교회를 나가게 되는 상황, 그리고 청년부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신앙맛집 박민수 목사입니다. 청년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썸 타고 연애하고 또 헤어지는 거, 이거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핫 이슈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다, 나쁘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상황들, 그런 복잡 미묘한 부분들 때문에 어떤 교회는 아예 우리 교회 청년부는 연애 금지다 못 박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회 밖에 나가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확실히 있는 사람, 신앙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아주 좋은 결과는 결혼까지 가는 거죠. 결혼까지 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 연애를 금지하더라도 못 막아요. 못 막아요. 끌어오르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만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연애하고 헤어지는 문제가 보기 안 좋게 진행이 되면 청년부 전체에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썸 타고 연애하고 또 헤어질 때 이 과정 속에서 당사자들 스스로도 지키고 교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중한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각각의 타이밍 있죠? 썸 탈 때, 연애를 할 때, 그리고 헤어질 때, 이 세 가지 타이밍 중에 썸 탈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썸 탈 때 아시잖아요. 서로 이렇게 아주 이상한 기류가 흐르면서 당사자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요 단계에서 신중한 생각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애를 할 때 혹여나 또 헤어지고 나서도 교회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는 청년부에 너무 안 좋은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썸만 타면 이게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하는 모습도, 헤어진 이후의 모습도 당사자들에게도 안 좋고 주변 교회 사람들에게도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연애하기 전, 썸 탈 때, 이때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썸 탈 때 무엇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생활이 연애 생활로 바뀔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렇게 1차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의 장소잖아요. 그런데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심이 흔들려서 자칫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장소가 연애생활을 하는 장소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원래는 내가 예배드리러 교회를 갔는데, 청년부 공동체 활동을 하러 교회를 갔는데, 어느 순간 연애를 시작하면 내 머리와 마음 속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개념이 더 커져요. 그러면 교회에 가서 그 사람만 보여요. 주체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연애 생활을 하는 장소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썸 탈 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연애를 시작하면 나중에 교회 생활이 사라져버리고 연애 생활하는 곳이 돼버리는데 죄책감이 심해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 교회를 가는 게 하나님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네? 그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는 그 죄책감을 너무 심하게 느껴서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그런 선언을 하기도 하고, 그럼 그게 서로에게 상처가 되겠죠?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기준을 세우면 좋은가? 교회에서 절대 스킨십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스킨십을 시작하면 교회 갈 때 그 스킨십이 자꾸 기억나요. 하지 말라고 말은 못하지만 교회에서는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연애해보신 분들 지금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대충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두 사람이 철저히 물리적으로 분리된 채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 같이 앉는다던가 청년부 모임 시간에도 딱 붙어 앉는다던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교회에 갔을 때 서로 더 대화를 줄이는 게 나아요. 서로 더 멀찌감치 있는 개념으로 있는 게 더 나아요. 그래야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유지가 됩니다. 제발 기도로 점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마음이 조금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나에게도 마음을 주셨다면 너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주셨을 거야. 이거 점치기입니다. 점치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나는 감동을 받았어. 근데 상대방이 감동을 못 받았대요. 근데 나는 감동을 받았어.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너무 착한 분인 경우에는 이런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나는 감동을 못 받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면 내가 저 사람이 썩 좋진 않지만 이걸 거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비상식적인 생각까지 하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미 내 마음이 상대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 저 사람하고 내가 사귀어도 되나요? 맞나요? 아닌가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이미 내 치우친 마음이 갑자기 확 바뀔까요? 또는 하나님이 그걸 갑자기 확 바뀌게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인식해버리는 겁니다. 이성관계, 배우자 관계에 대한 기도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아요. 저 사람이 맞습니까? 감동을 주셨는데 저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점쟁이 돼달라고 우리가 강요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께 감동받았어. 그 말은 상당히 무례한 거예요. 그 상대방 되게 불편해요. 그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결코 선하지 않아요. 내가 호감이 가는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 방식이 뭔지 그걸 잘 파악하셔서 그걸 피해 가면서 적절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서로 가까워지셔야지 사랑은 절대로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뿅 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막 귀에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래 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한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는 게 좋을지 대화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우리 사귈까요 말까요? 이렇게 점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호감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선할까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을 텐데 그 지혜로 잘 선택하게 해주세요. 이게 더 맞는 겁니다. 절대 비밀 연애 하지 마십시오. 제발. 비밀 연애 하지도 못하잖아요. 티 다 납니다. 자기들은 티 안 나는 줄 아는데 옆에 사람들 눈치 다 채고 있어요. 그거 옆에서 보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옆에서 볼 때는 뻔히 사겨.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만 아닌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긴데요. 그리고 그게 주변 청년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청년부 사역자에게 꼭 두 사람이 사귀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조율할지를 서로 논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놔야 연애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브레이크가 걸려요. 제동이 걸려요. 함부로 막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연애를 금지하고 있으니까 비밀 연애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연애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금지하고 있다면 저는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두 분이 서로 너무 좋고 하나님께 결혼에 대한 응답까지 막 확 주셨다! 그러면 그 교회 나가서 결혼하시면 되죠. 그 정도가 아니라면 교회 질서에 따르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하시고 썸 탈 때 미리미리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